76장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저 높은 보좌 계신 주 무성도 마음에 계시네. 저 생명권은 대넘비 내 마음에 밝게 비치고 저 어두운 밤에 환한 빛 내 관심 위로하도다. 주 나 절 뵙지 못할 때 저 밤과 같이 어둡고 낮에 구름 해칠 때 대낮과 같이 환하다. 내 주는 세상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로다. 그 보좌 앞에 있을 때 해와 달 쏠 때 없도다. 내 주의 크신 진리로 내 마음 놓아 주시고 내 주의 넓은 은혜로 살 길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아침에는 혼자서 좀 이래 큐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개인이 하게 될 때에 찬송가를 유튜브에서 찾는 것이 되니까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가는 가사 내용을 입력하면은 유튜브에서 악보도 나오고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 그걸 갖고 활용을 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지금 아마 창세기 2장에서 더 이상 해석을 안 하고 너무 끝을 내려게요. 3장에는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것이 안 되겠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3장도 좀 관계할란지는 모르는데 1장, 2장에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1장에 할 때도 76장을, 찬송가 76장을 했는데 이 찬송가 76장이 지금 새로운 찬송 나오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가사가 이 창세기 1장, 2장 하기엔 너무나 적합하다. 너무나 적합하다 해서 사용했는데 혼자서 이번에 그 찬송가 없이 이래 사용해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래 그 악보가 참 별도로 그 일반 그 어플이죠. 어플에도 지금 우리가 찬송가 76장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마침 유튜브에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 거는 뭐 어플이 많이 쓰니까 하는데 다른 찬송가를 찾을 적에는 뭐 어플로 사용하지만은 76장을 할 때는 유튜브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이런 내용을 녹음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76장 할 때 내용 가사를 녹음을 해놨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지금 하는데 이 개인이 이 찬송가 2장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래 연결하면서 아까 말하자면 찬송가 76장을 만든 것이 보니까 작사 내지 작곡 비슷하게 그 연대가 1847년으로 나와 있어요. 1847년. 그거부터 지금부터는 200년 전인데, 한 170년 전이죠. 170년. 170년, 200년 전에만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찬송가와는 다르게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즉, 바른 어떤 표현을 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가능했다. 이걸 보는 거죠. 찬송가로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 찬송은 읽으면은, 같이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고, 뭐, 행복하다든지, 참 축복을 해달라는 등, 같은 그 새 찬송가 72장 읽어보면은 역시 이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든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추상적인 완전히 형용사적으로 전부 다 이 표현해놓은 내용이 거리감을 많이 이런 찬송을 불러갖고는 힘이 안 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이 찬송을 일부러 이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것이 과거에 오래된 옛날에 오래된 난년이면서 지금은 이런 거 읽지도 않고 이거 이야기할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인간이요 특별히 사춘기 때 이걸 해락했으니까 사춘기 때 이런 자세가 된다면은 그 인생은 사실은 보장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분명히 평가를 해야 돼요. 사춘기 때 창세기 1장 2장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고민했느냐 이걸 분명히 점검을 해요. 점검하는 속에서 그 개인의 장래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제도가요 이런 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사실은 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회. 그러나 인간적인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네오필임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오필임이 인간을 지배하는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창세기 1장 2장을 찾는 인간이 작아진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그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서는 찬송가 76장에 있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것이 내하고 지금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지금부터 200년 전이니까 누구든지 이런 내용을 쉽게 불렀던
참 그런 어떤 그 문화가 그 당시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찬송가에서 밀려나 버리고 그런 거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이게 우연히 그래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구조화되면서 구조화 인조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이 되어서 이제는 제품인간 되어가면서 인간이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나쁜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한 의도가 없음에 불구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변해지는 옛날하고 내하고 차이가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가에서도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한 사람 한 시대 한 세대가 아버지 때가 엄마 때가 아버지 때와 아들 때가 엄마 때와 아들 때가 딸 때가 이게 때가 한 대수가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요소가 있듯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많이 변질되어 왔어요.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엄청나게 변질되어 오는 중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2012년 시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 시점에 대한 근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소망적으로 봐야 돼요.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했는데 그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그때 당장 죽어야 될 인간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생활을 하던 이게서 우리는 이제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거기서 소망적인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할 때에 그것을 또한 소망적인 내용에는 개인이 사춘기가 다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사춘기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사춘기가 다 있는 이 기간 동안을 전 인류가 하나의 포인트를 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개인이 다 여기서 고통을 다 만나보고 또 고통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보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적용을 해보냐 하는 이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동영상이 지금 여기서 남긴 이 동영상이 그룹이 70-1022입니다. 1022 그룹이고 오늘이 650이에요. 650.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에서 찾으면 바로 나와요. 70 숫자만 쓰면 돼. 70 아라비아 숫자로 이는 한글이니까 좀 쓰기 힘들다 하더라도 아라비아 숫자로 70 1022 그리고 652 전부 다 아라비아 숫자로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요것만 써도요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돼 버리거든. 근데 검색되면서 시대가 자꾸 바뀌면은 지금은 한글로 말했자면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은 한글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자기 자국으로 이 변환되는 이 프로그램이요 개발될 거라고. 그만큼 한글에 대한 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다시 이 동영상을 다시 좀 더빙을 한다든지 이런 언어로 더빙할 필요 없이 바로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문명이 나타난다. 그걸 혜택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일에 사춘기 때예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여기서 준비를 충분히 함으로써 창세기 3장의 의미는 즉 사춘기를 벗어나는 개인이 만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그때부터는요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그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로 봐야 된다. 나중에 나이 들면요 그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사춘기에 대한 이 영향이 남자는 일시적이다. 여자는 사춘기에 대한 그 경험이 계속 반복적이다. 계속 반복적. 이 의미가 뭐냐는 이 의미가 우선 이 사춘기에 나타난 이런 그 형태 자체가
남자는 일시적이고 여자는 반복적인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구조를 남자 여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앞으로 세대를 두고 지금까지 2012년 이전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 이후로는 또 하나의 소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남자 여자가 지금까지 2012년 알았던 남자 여자의 내용보다도 2012년 이후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 창세기 2장 안에서 이걸 철저히 찾아야 돼요. 사춘기 때 이 철저히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남자,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여자, 기능, 남자 여자의 기능은 철저하게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계에 준해서 남자 여자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나님이 해놓은 거지. 남자는 아니야말로 여자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또 여자는 남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남자는 철저하게 모든 생명체의 대표입니다. 대표. 사람의 자리가 있다.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의 자리에서 남자는 사람이 있는 환경에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 환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여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존재되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거기서 뭐랄까 응용 내지는 관리, 다스림, 환경과 인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동물의 생물들이 이름을 준다 하는 것에는 생물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은 자연의 주변에 모든 환경에 이름을 준다. 이거는 내 자신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생물체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존재물에 대해서 이름을 줌으로써 정체성을 나와 객관적으로 객관화 만드는 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근데 그것은 누구 중심으로? 남자는 여자 중심으로 해야 돼. 여자 중심으로. 여자하고 남자가 생물체 이름을 주더라도 여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여자와 같이 동거해야 되니까 이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남자 주변에 원형을 그려서 자기 생활 환경을, 생활 반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연륜이래. 연륜. 근데 그것이 과연 바로 됐느냐?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될 일에서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에 실수를 했느냐, 여자가 남자와 관계에서 실수를 했느냐, 요 내용을 볼 때는요, 남자가 실수를 했다. 남자가 분명히 실수를 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 이거는요 남자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었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그 이름을 짓는 데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여자를 마치 자기의 부속물로 하는, 내 뼈라 내 뼈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자가 여자를 두고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것이 바르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 개인이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이것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고백하는 어떤 기준이 자기에게 만나지는 여자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 말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평생 개인에게, 남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잘못돼 버리면은 남자 한 사람의 삶 자체가요, 완전히 허랑방탕해요. 허랑방탕. 아버지를 떠나는 데까지, 즉 하나님을 떠나는 데까지 이 남자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줄 알고 막 헤매고 다니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 여자는 아무런 그 표현이 없는 것 같으나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는 그 내용, 여자에게 있는 내용을 사탄하고 대항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에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자리가 남자가 볼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여자의 자리는 바로 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둠으로 해서 남자가 돕는 배필로 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엄청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라. 허랑방탕하는 남편이라도요, 여인이 사모하고 끝까지 붙잡아주면요, 반드시 그 남편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아내를 두지 못하는 남자라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객지에서 그냥 객사하든지 자기 정말 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남자일 수가 있다는. 그러므로 여자는 사춘기에 대해서 사춘기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 내용이 환경 자체가 잘 생각해보세요. 한 여자의 그 사춘기가 엄마가 되었어도 사춘기 현상이 달마다 계속되면서 딸이 출산하고도 그 딸이 또한 사춘기를 만났어도 같은 현상을요, 달마다 만나는. 이게 뭐냐? 여자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와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남자와는 다르게 남자는 변동되어도 남자는 변화되어도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어요. 여자는 늘 남편을 사모하며 사탄의 머리를 사게 하는 그 자리를 여자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여자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변질된 남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면은 이거는 남자로서는요, 이거는 사형선고로보다 더한 엄청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참 남자가 어떻게다 너 어떻게다 하겠다, 뭐 좀 이렇게 형벌 주겠다, 이것보다 더 겁을 내야 돼. 여자에게서, 여자 입에서 남자에게 변질된 남자라든지 뭐야 뭐라 그랬어 전에 정치인에게 뭐라 그랬어? 배신. 여자들은 그 배신이라는 말 쓰는 건 아닌데,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배신, 여자는 여자끼리는 절대 배신이라는 말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도 배신이라는 말 안 써요. 왜? 배신이라는 거는 여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이 엄마가 딸에게, 딸이 손녀에게 엄마의 손녀에게까지 계속되어지는 건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자는 배신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배신이란 말을 듣는다든지, 남자가 배반이란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어떤 반역이란 말을 듣는다, 이래버리면요, 개인적인 거예요. 완전히 개인적.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네가 뭐 정령 죽으리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듣는 것보다도요, 왜냐면 그건 더 강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그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여자의 입이라, 여자의 입, 창세기 하와에서부터 계속된 현재적인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통로가 여자의 입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배신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통로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 봐야 된다. 성경의 기록보다도 더 엄중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여자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능력이나 여자의 능력, 요걸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능력이 더 크냐? 여자의 능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냐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 흙의 흙. 여자는 흙과 같아, 흙. 남자도 물론 흙이지만은, 흙으로도 출생이 되어지지만, 남자의 흙, 남자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주변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여자는 바로 흙이고, 거기에서 숱한 내용이 막 꺼물어지도록 막 섞이고 지더라도요, 흙에서 생물이 자라는 거예요, 생물이. 생명체가 흙을 기준해서 자라고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